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45번째 시간으로요.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거 잠깐 리와인드를 하면요. 지난주에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마르다가 24절에 그런 말을 예수님과 나누었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래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나고, 그렇게 했죠. 죽어서 살아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 아닌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거죠. 근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죽음이 영원하지 않는 죽음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죠. 죽기는 죽어. 근데 영원한 죽음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 이게 이제 아니스템이 위로 일어나다. 일어나다의 명사형이라 그랬죠. 그 아나와 히스테미의 합성된 단어로 위로 세우다, 위로 일어나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다, 진리로 똑바로 서다. 요런 게 이제 아나스타시스인데 요거를 한글 성경이 한자를 차용하여 부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기독교 문명은 이 부활 신앙을 믿고 있죠. 우리도 사도신경에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해요. 그런다고 하니까 받아들였는데, 이제 고민이 드린 거죠. 그럼 내가 죽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좋게 해서 80세까지, 요즘도 기대수명 100살이더라고요. 아무튼 80세까지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었다고 하면 몇 살 때로 부활하면 좋을까요? 80 나이 드신 노인으로 부활하면 좋을까요? 이 모습으로 40살? 아니면 10대? 18이요? 나는 좀 이 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185로 다시 부활하고 얼굴도 요따만하게 송중기처럼 공유처럼 부활하려고요. 그러고 싶은데 어떤 모양으로, 육체로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근데 이게 주석을 보더라도 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그럼 그게 육체의 모습은 아니겠죠. 이 육체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런 부활이 나중에 죽어서, 육체적으로 죽어서 다시 산다. 이런 부활이 이제 1차적인 부활인데,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죽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진리로 똑바로 서는 거, 요게 이제 부활이고, 그렇게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을 생명, 조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부활과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듯 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소식을 듣고 일찍 가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됐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죽은 나사로, 특히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뭔지 설명해 주고, 이제 다음 주에 그 12장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그 죽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진짜 부활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나사로의 죽음과 한번 무덤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나사로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을 거고요. 일가 친척과 마을 주민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이 집안에 가득하였을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수님께 원망도 하고요. 그런 원망하는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나사로는 살려내지 못했나, 이렇게 조소 섞인 말도 있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비통히 여기시며 나사로가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가셨고, 그 무덤 속에서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어록이 기록되어 있죠. 무덤은 죽음을 연상하는 상징 이전에 실제로 죽음이 있는 장소지요. 무덤을 보면 우리는 곧바로 죽음을 생각하고, 누군가의 죽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 죽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한이 있죠. 한. 잘 죽었다. 그러고 가신 분 계셔요? 됐다. 물론 이제 뭐 옛날 어르신 호상이라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죽을 때 잘 죽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죽음은 잘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죠.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죽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한글로 이제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는 항상 그런 아쉬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덤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있으면 항상 숙연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죠. 무덤 주위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딴 데 가죠. 재수없다 그러나?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냥 느낌상. 그렇죠? 죽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은 무서운 맹수입니다. 홀로 길을 가다가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를 만나면 온 몸이 굳는다고 해요. 우리가 아주 위험스러운 일을 당할 때 소리를 지르죠. 그러죠. 진짜 죽음의 위험을 당할 때는 그런 소리도 못 지른다면서 이렇게 그냥 당한다면서요. 그렇게 우리를 하얗게 질리게 하는 게 죽음인 것 같아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앞에 있으면 꼼짝도 못한 채 우리의 모든 삶이 동결돼요. 생각한 것, 준비한 것, 기대한 것, 노력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항상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이 죽음을 항거하는 힘을 제가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생명은 죽음에 항거하는 힘이다. 그래서 죽음에 항거하는 이 생명의 힘이 다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러면 생명이 죽음에 어떻게 항거하냐? 어떻게 생명이 죽음을 극복하냐? 요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에 항거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지만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두껍게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 죽어서 죽음에 항거하는 것이다. 이해되나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생명의 힘을 나타내냐? 생명이 죽어서. 이 역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뭐한대요?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진짜 살려면 죽어야 돼요.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은 죽음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죽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지요. 그래서 진리는, 말씀은, 복음은 우리를 잘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게 해요. 맞나요? 네. 이 역설이 우리한테 복음으로 들리지요. 아멘. 근데 이 역설을 이해 못하여 끝까지 살려고 아각거리면 진짜 죽어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경계선에서 그래요. 죽어야죠. 그러면 사는 거고, 이 경계선에서 아이 나는 끝까지 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진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나누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성도님들 뵈고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정말 스폰지처럼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의 그 생명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진짜 죽어요. 할렐루야. 진짜 죽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게 보여요. 해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성도들을 패요. 진짜 살려면 죽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은 죽음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하기 때문에요? 죽기 때문에요. 진리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몸에는 약 35개 조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이 세포들이 생성하고 소멸하여서 몸이 생명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세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하게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죽어야지 진짜 살아요. 건강한 세포는 정해진 수명을 다하면 죽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피부 세포는 몇 주 정도요? 4주 정도 산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4주 전에 우리 피부는 우리 거, 그러니까 그 살아 있었던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4주 전에 우리의 피부는 이미 죽은 피부라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이게 4주가 아니라 8주, 12주 돼가지고 이 간격이 길어진대요. 그래서 피부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그래?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 노화 방지가 뭐 하는 거냐면 세포를 재생해서 빨리 죽이게 만드는 거라고. 이거를 잘하면 노화 방지가 확장되겠죠.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멸의 피부가 되는 거예요. 영생불사. 실제로 지금 뇌과학이나 세포 연구하는 그런 나노과학에서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대. 그게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계속 새로운 세포. 그래서 전 대통령님 항상 새로운 세포를 받았잖아요. 태반 주사랑 낙타 주사. 낙타 주사가 아니라 낙태 주사? 아무튼 이 주사에서 새로운 이 세포를 공급받은 거라고 하잖아요. 위장 세포는 2, 3일 정도 산대요. 술 마시고 첫째 날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속 쓰리면서 나 다시는 안 마셔 그러는 분들이 한 2일, 3일 지나면 다시 어떻게 생각해요? 또 마실만 하죠. 그래서 다 재생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도 술 항상 마시고 나서 첫째 날은 항상 머리 아프다고 속 쓰린다 그러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죽 드시면서 다시는 안 마신다고 그랬는데 3일만 지나면 또 다시 또 마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실까 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세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뼈는 20년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35개조에 있는 모든 세포는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아각거리는 세포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근데 원래 암세포는 암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종양이라 그러는데 몸 안에 다 이렇게 종양이 다 있대요. 뭐 혹 다 있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양성종양? 네, 양성종양. 나쁜 종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성종양은 자기 세포니까 자기가 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악성종양은 뭐 하는 애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세포들을 공격해 가는 거예요. 걔가 암이에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다른 세포를 공격하고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숙주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라고 하는데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게 암이 왜 생기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원래는 없어요. 항암제는 암을 공격하는 그 약이 아니라 그냥 세포를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 항암 투여를 하면 그 나쁜 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좋은 세포도 죽어서 탈모도 일어나고 몸도 아프고 그런 거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잠깐 이렇게 책 보면서 공부하면서 막 이게 진리더라고요. 우리 몸속에 이런 종양이 많이 있는데 암은 악성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은 다른 세포를 죽이지 않는데 악성 종양은 다른 세포를 죽여서 자신을 확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뿌리의 근거인 숙주,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악성 종양이 왜 생기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겠다고 발악하기 때문이죠. 그럼 암세포가 왜 생기냐? 의학자들 표현으로는 거의 대부분 유전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그게 고통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몸 어딘가에 쌓인대요. 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건강하려면. 잘 풀어요. 그거를 잘 해서 풀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정화라 그러거든요. 정화 장치를 잘 발휘해서 그 스트레스를 잘 풀면은 좀 덜 쌓이는 거죠. 우리 몸이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이 악이고 율법이고 고통이죠.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한테 악이 되잖아요. 그것을 잘 정화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식론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세상은 결국 누구랑 누구만 있냐면 나와 나와 누구만 있어요? 나와 너뿐이 없어요. 그쵸? 나 말고 너예요. 이 너를 철학에서는 뭐라 그러게 타자라 그래. 타자. 근데 나에게 너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타자, 그냥 대상화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너가 나한테 의미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내용, 이 너의 개념, 타자의 개념을 이 너에 다 포함돼요. 하나님, 성경, 말씀, 이웃, 물건 다 돼요. 이 너를 해석을 하면 의미가 주어지죠. 의미가 주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양식이라 그런 거예요. 이 양식을 먹어야지 뭐예요? 배부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론적으로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은 내 몸 안에 밖에서 들어오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너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정화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나 내적 치유나 정신분석학이나 사람들의 이 고통과 그 정신질환병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거를 도착증이나 편집증이나 이런 거에 심한 사람들 보면 우리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과거의 상처나 어렸을 때 그 자라온 배경 속에서 그 악과 고통들을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물론 유전자적 요소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진리로 해석하여 양식으로 삼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공부하다가 어떤 성도님이나 자매님이 목사님 이제 나 중심에서 이 타자들, 이 세상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하니까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회복의 과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삶을 뭐라 그래요? 성장하는 삶, 성숙하는 삶.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을 건네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른, 양식을 맡은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신통치 않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고 의미한 내용들을 잘 하나하나 해석해 가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타인과 타자를, 이 세상을. 그래서 그거죠. 악성 종양이 왜 생기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겠다고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암이라는 악성 종양이 왜 생기냐? 죽어야 할 세포가 안 죽고 자기 살겠다고 다른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많은 권력을 갖고 싶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올라가야지 자양분을 더 쉽고 빠르게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회 분야 있죠. 정치, 경제, 교회 다 마찬가지. 다 똑같은 구도예요. 권력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고 싶은 거는 그것을, 물론 이제 아닌 사람도 있죠. 정당하게 그 권력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왜곡돼. 기본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높은 권력이 올라가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많은 힘을 당겨라. 그렇게 해요? 아니요. 아니, 뭐라 그래요? 죽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뭘 본받아요? 죽어가고 있는 바울을 본받으라. 오늘날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아시겠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의 자랑이 뭐래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은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목회해서 교회 몇 개 지었고 신학책 몇 개 만들었고 인격이 이렇게 성숙했고, 그거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해요? 나 죽는다. 그 자랑하는 거예요. 요것도 자기 의인가? 나 죽어. 니네 안 죽잖아. 이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 고린도서 4장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살아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맞나요? 근데 사람들 죽어가요? 살아나요? 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원래 본질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몰핀 맞아서. 농담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내용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럼 내가 죽어가고 있는 실존과 현실에 직면하게 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바울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다. 이게 그 사람의 존재를 죽여가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 온 세상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해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의미가 해석되지 않으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죽음의 무서운 진노가 자기의 인생 앞에 딱 맞닥뜨릴 때 뭐라 그래요? 헐, 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이사야 같으면은 바위야 나를 숨겨라. 계시록에도 이 세상이 나를 숨겼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그 실존의 현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 마음과 심령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성경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진리적인 측면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인다, 다나토스 한다라는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잘 죽여서 뭐 하겠다고요?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잘 죽는 것을 모르는 거지요. 세포가 잘 죽어야 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살아나 건강하고 활력이 되다가 한자로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 활력이 있게 되다가 그게 부활이라고, 한자로요. 진짜 한자의 의미도 그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을 어떻게만 이해해요? 죽었다가 나중에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혹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부활절 절기,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부활의 실존은 경험 못해요. 왜요? 안 죽으니까. 죽었는데 죽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아니 죽어야지 부활할 거 아니에요. 안 죽었는데 항상 안 죽고 아각거리면서 항상 이렇게 악성종양처럼 이렇게 이 세상을 장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악을 해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세상에 암덩어리 그러잖아요. 암적인 존재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잘 죽는 걸 몰라요. 세포가 잘 죽어야 몸이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잘 죽어야 새 자아가 살아나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서신서에 계속 말하는 게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라, 새롭게 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옛 자아를 죽여서 새 자아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새로운 자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기운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삶을 장악하여 그들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계속 살고 살아가게 함으로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죽음은 곧 죽지 않아서 죽게 되는 죽음인 거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뵈면 느끼는 거지만 이런 진리 패러다임의 말씀을 많이 듣고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하시는 분들 속에 자라고 있는 암세포를 볼 때가 간혹, 아니 자주 있습니다. 육체의 암은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지만 마음과 영혼 속에서 자라고 있는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암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무저갱인데 그 무저갱이 몇 편의 설교와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해서 다 메워지겠습니까? 율법적인 교회에서 인간 욕망을 위로하는 설교를 듣다가 정반대의 설교 몇 편을 듣고 우와 놀랍다 이런 감탄과 탄성 속에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암덩어리를 죽일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이 뭐예요? 끝이 없는 동굴이에요. 욕망하는 그 기계라고 표현해요. 계속 욕망해요. 계속 바래요. 말씀을 듣잖아요. 은혜를 받지요. 소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원하세요? 원하는 게 없으시구나. 더 큰 은혜를 바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더 큰 은혜를 바래요. 그 다음에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설교를 듣다가 새롭게 다가오니까 새로운 세계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문화 충격이에요. 문화 충격. 은혜의 실체는 새롭다, 놀랍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적행, 심연 깊은 속에서 그 악성 종양으로 자라고 있는 그 나의 욕망 덩어리, 그 죄의 쓴뿌리, 실체를 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다 이런 개념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차원을 극복하셔야 돼요. 예? 오, 설교 와 목사님 딴 얘기는 안 하고 이상한 얘기는 안 하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문제, 그건 다른 사람 문제, 다른 교회 문제, 저 교회 문제, 이 교회 문제, 다른 사람 문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나는 최소한 다른 목사처럼 왜곡된 기복주의로 설교 안 해요. 그게 뭔데요? 그거랑 내 존재 심연에 있는 죄와 악은 별개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묵시 패러다임, 진리 패러다임, 왜곡된 이 워낙 한국 교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썩어 문드려져 가지고 조금만 깨끗하면 깨끗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만 깨끗하면. 근데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그 상대평가로 안 돼요. 한국 정치가 왜 마음에 안 드냐면 맨날 뭐만 해요? 네거티브만 해요. 쟤가 나쁜 애예요. 쟤네 나쁜 당이에요. 그러면 쟤네가 나빠지면 내가 반사이익으로 이게 표를 얻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진리와 말씀도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내 속으로 들어야 된다니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게 해석되어진 양식이에요. 그거 극복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혹은 변증을 하거나 공격을 할 때 그런 네거티브도 필요해요. 왜?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쟤네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인간의 심연을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끝없이 나오는 욕망 덩어리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나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경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당 짓지 말라.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특히 이제 당 짓기를 잘했던 교회가 어디라고 해요? 공부 혹시 하셨나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아무튼 파당으로 나누어져서 예수가 더 좋네, 바울이 더 좋네, 이렇게 나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당이라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항상 교회는 지역교회, 현실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항상 정치 색깔, 정치 집단이 모이면은 뭐가 나와요? 우파와 좌파가 나오죠. 어디든지 다 그래요. 그 교회 안에는 항상 무슨 파가 있어요? 친목사파, 반목사파. 친목사파, 친장로파.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항상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많아지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니까 담임 목사가 이런 말씀을 근거로 교회 그런 목회자 공격하는 그런 당 짓지 마세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아니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끼리 모이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게 당이에요. 말하자면 교제권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역교회 개념 이전에 우리가 교회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을 지어요. 암덩어리를 속에서 만든다고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거역하려고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신약 서신은 교회에게 준 책이지 교회 아닌 자들에게 준 책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받은 성도가 그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반진리, 비진리가 당으로 있다니까. 강력한 힘으로요. 어디 안에? 우리 안에요. 그 강력한 비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경험도 나오고 목마름도 나오고 투쟁도 나오고 싸움도 나요. 그런 복음 안에서의 투쟁과 싸움을 성령 받아서 잘 하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능력받아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거죠. 자, 3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보세요. 바울이 경고하는 당 짓는 것은 단순히 현실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어 진리를 거역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 자신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성도가 그 진리를 거스리는 영적인 암덩어리를 스스로 키우고 있는 비진리와 불순종의 삶에 대한 경고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이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옛 자아의 죽음과 새 자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라고 했죠. 비통이라는 한자가 슬프고 아프다예요. 근데 요걸 원어로 보니까요, 엠브리 마오 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슬프고 아프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매우 분노하다, 엄히 경고하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히 여겼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슬퍼하고 아파했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았겠어요? 아니죠. 왜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살아날 건데 왜 슬퍼해요? 사업 망했는데 집에 100억이 있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아쉽겠지만 비통이 하지 않잖아요. 적절한 예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살아날 건데 왜 슬퍼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복음의 내용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분노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줄친 부분 보세요. 물론 감정적인 격앙을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죽음과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굴은 시신을 놓고 무거운 돌로 입구를 막은 형태라고 합니다. 동굴의 무덤을요. 인간은 각자 자기가 파놓은 자기만의 구덩이에 갇혀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의로 만든 구덩이든 타의로 만든 구덩이든 각자의 구덩이와 동굴에서 살아가지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곧 자기 욕망의 무덤, 율법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덤의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가운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을 치워야. 예수님이 뭐라 해요? 혼자 말하시면 능력 있는 분이 말하시면 되는데 말하기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야, 돌 치워. 네? 돌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지. 그 돌이 옮겨져야 되겠죠? 그 돌이 뭐냐? 성경의 모든 상징이 항상 그러하지만 신약 성경의 돌이 상징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두 가지가 항상 상징적으로 있어요. 모든 상징은 다 긍정과 부정이에요. 성경이 결혼을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좋게. 좋게 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죠. 근데 노아의 때 뭐 했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잖아요. 세상 사랑. 이게 극치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기 욕망의 극치가 결혼으로 투영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 사랑하는 방식의 결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결혼, 두 가지 항상 거의 모든 성경의 이 메타포 안에는 그런 긍정과 부정이 항상 있어서 뭐 한 가지만 보면서 이게 그거다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중의적 의미가 너무 많아요. 그 비유 가지고 요것만 진리다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뭐 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의 돌도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거 분명히 맞습니다. 좁게 말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파괴되고 깨트려져야 할 율법을 상징합니다. 돌 자체가 깨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돌이 자기 욕망의 우상으로 살고 있는 인간을 깨트리는 것. 제가 죽어야 산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물리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내면적으로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실현됐어요? 우리로 죽은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죽는다 그러면 자꾸 막 이렇게 금욕조기를 막 뭐 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죽음은 내 거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회 질서 속에 필요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내 죽음을 봐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 죽는다 그러니까 누구죠?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죽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가 자기니까 예수에게 투자한 금액이 얼만데 너 죽으면 나 없어진다. 죽지 마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살펴볼 12장에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뭐 뿌렸어요? 향유 뿌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시체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했는데 시체에 뿌리는 뭐 하는 얘기예요? 지죠? 죽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음 사건은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를 살해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소주 한잔 마신 거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내 거를 들여서 당신께 바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빨리 죽어야지 내가 산다니까요. 어차피 마리아는 뭐 잃어버릴 거 없으니까. 가난한 자가 그거예요. 당신이 빨리 죽어야 돼요. 어서 죽으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1부에 13장부터는 2부거든요. 1부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설명한 복음을 그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마리아의 향후 부은 사건이 항상 기록된다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거예요. 진짜 죽어요. 예수의 그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의 율법적 자아, 자기 욕망, 기타 등등의 모든 내 가치들이 예수의 죽음 속에 함께 함몰, 그걸 이제 기독론적으로 내포적 죽음이라고도 하고 내포적 대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니까요. 근데 이걸 외쳐야 돼요. 말도 안 되게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이 있고 내 죽음이 있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만 살 수 있음을, 그 예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나는 암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 죽이면서, 다른 세포 죽이면서 자기만 크게 하는,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알고 나면 또 별거 아니죠. 소리 내서 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게 양식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내포한 예수의 죽음이 돌이 깨어지는 것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8절 보셔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물론 이 돌은 예수님이죠. 떨어지는 자는 뭐 한대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맞죠?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죠? 큰 신상을 봤어요.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으나 진흙이었나이다 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있고 머리는 뭐 금이고 노치고 그런 신상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상 위에 뜨인 돌. 뜨인 돌 많이 들어보셨죠? 뜨인 돌이 있는데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뭐 한 거예요? 부순 거예요. 가루로 만든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서 내가 꿈 꿨거든?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니엘이 묵시 개념이니까 그 중에 이제 아시리아, 메데파사, 뭐 기타 등등의 그 이후의 헬라 문명의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그 나라들이 결국 무너질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신상, 이 나라는 결국 뭐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왕으로, 내가 왕이잖아. 이 율법의 세상에다 왕노릇하고 살잖아요. 왕인 나가 뜨인 돌로 오신 그 예수에 의해서 가루로 깨트려져야 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돌에 옮겨진 보셔요. 이렇게 돌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우리를 깨트리는 기능을 하지만 그 내용은 율법의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야 밖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렇게 옮겨진 돌이며 들려지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자기 욕망의 구덩이에 갇혀 시체로 썩는 냄새뿐이 내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요? 자기 욕망과 율법의 구덩이에 갇혀 있는 나를 살려내서 빼어내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를 위해 욕망하는 암덩어리로 살고 있는 나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부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받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것이 잘 돼, 그래서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 좀 슬픈 얘기지만요, 물론 저희 개념적인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건데, 우리 준이가 첫째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공부 머리는
정해진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난 안 돼.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이 인류 문명과 사람들을 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과 이 삶의 터전은요, 슬픈 얘기지만 유전자로 물려받은 게 거의 구할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도 인간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제 요즘 느끼는, 40살 돼서 더 느끼는 거는 어느 정도 범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형에도 A형, B형, C형은 없죠. O형, A병 해가지고, 뭐, O형은 뭐 성격이 뭐 더럽고, A형 뭐 소심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다, 그 혈액형은 다 그거, 과학적으로 뻥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를 보면 예민한 사람, 똑똑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털털한, 그게 퍼센티지가 다 있어요. 태어난 본성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 안에 움직여지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그 퍼센트 있고,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집안 내력의 유전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운명론은 아닙니다. 운명론은 아닌데, 창조주가 정한 범위가 있다고요. 범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달에서는 못 살잖아요. 현재까지. 아무리 애써도. 고작 살아야 지구에서 정도 사는 거지. 화성에서는 못 살잖아요. 그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서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 있고 경쟁에서 이기든지,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틀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만족하시라고요? 만족해도 되죠.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이거를 뭐 하나님의 저주네, 하나님의 뭐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그러네, 뭐 그렇게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대로 왔구나, 네가 왔구나 받아주시고 이해 좀 되시나요? 가난이 왔구나 좀 이렇게 받아주시고, 남 얘기해서 죄송한데 좀 병이 왔구나 좀 이렇게 받아주시고, 올놈이 왔구나 저승사자가 왔구나 이렇게요. 그 범주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도덕적인 정죄나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뜻들을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무덤, 자기 율법의 무덤에 갇혀서 다 그 욕망 덩어리에 살잖아요, 모든 인간이. 거기에서 성민아 나와! 그렇게 부르고 나와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도 나고, 이때 라면 못 하시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요. 제가 지금까지 그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 이야기가 에스겔 37장 1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좀 길지만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요? 골짜기 보이세요? 골짜기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죽음. 옛날에 어디로 간다 그래요? 골로 간다 그러죠. 너 그렇게 하다 골로 간다? 그 골이 골짜기예요. 사람 죽일 때 골짜기 데려가서 죽였거든요. 무덤.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죠. 이렇게 무덤에서 나와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실존을 군대라고 해요. 비진리와 싸우는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땅교회 성도님들이 단지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왜곡된 율법주의에서 나와 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가는 차원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비진리의 세상에서 진리로 우뚝 서 있는 군대로서의 군사행위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나가서 뭐 전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무덤이라는 이 율법의 세상, 자기 욕망에서 나와 옛자아가 죽어가는 자기 죽음의 현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위대한 일이라니까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네. 말발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돈 많이 벌고 큰 권력을 가지고 또 뭐 멋있는 거 없나요? 전 세계를 통일하고 이게 아니라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 욕망의 세상에서 나와 그 나가 죽고 진리로 세워져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그 일만 남아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덤에서 죽은 뼈들의 생기를 잃고 널브러져 있을 때 밖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소리가 들릴 때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고 자기 욕망의 무덤에 죽은 시체로 살던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여러분의 죽음의 현실 속에서 잘 죽으셔서 진리로 살아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진리로 오롯이 서게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 욕망의 무덤에 갇혀서 자기 의의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이 삶의 현실과 복음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목도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모든 일상들, 고통과 악과 좌절과 아픔과 눈물과 가난과 아쉬움들을 하나님의 그 선과 은혜로 해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데 자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배워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자라고 있는 비진리의 암덩어리를 죽이시고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자로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